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오늘도 나와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요즘 공부뿐만 아니라 관계와 상처, 비교와 열등감, 정치 속의 혼란까지 스마트폰과 미디어 환경, 불안과 우울 같은 마음의 무게까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짓누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마음의 생각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유혹 앞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무기와 열등감과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에, 시선 하나에 무너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학업 가운데 지혜와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결과로만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속에서도 인내와 책임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을 지키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급함과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숨을 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SNS와 다양한 미디어와 스마트폰과 인터넷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유혹 속에서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쉽게 놓치는 유해한 콘텐츠와 왜곡된 가치관과 중독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 보존되도록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지쳐있는 아이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유 없는 불안과 우울과 무기력과 분노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함을, 주님의 평안함을, 평강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하 오해와 상처와 굳어진 마음과 냉소가 있다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씨앗을 하나님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오고 싶어도 길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돌아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옵시고, 부끄러운 것 자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조급하고 불안한 아이들이 하나님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으로 하는 재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성실함으로 하나님 끝까지 사랑으로 걷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넘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의 길을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불안함과 조급함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창세기 3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도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죠. 야곱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야곱의 약함, 고집, 계산, 두려움 그리고 반복되는 인간적인 방식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분명해지는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저 야곱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허락하시면서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29장을 보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노동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간 일을 하지만 속임을 당해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성경은 그냥 불우한 사건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야곱은 속임으로 인생의 길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뿌린 방식이 자기에게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교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망가뜨리려고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손에서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게 하시려고 야곱의 계산이 결국 한계를 가지고 있게 알게 하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게 하신 것이죠. 30장에서는 자녀 문제로 레아와 라헬이 경쟁을 하고 인간적인 욕망들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들을 주시고 자손을 더하시고 언약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복잡한 자리에서도 당신의 일을,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31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떠나는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라반의 추격이 있고 오해가 생기고 언쟁이 발생합니다. 결국 언약을 맺고 헤어지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게 됩니다. 야곱은 늘 싸워서 이기는 방식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싸움이 되지 않도록,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 주시고 길을 안내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내가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를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확실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들어오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또 다른 마지막 최종 관문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죠. 야곱이 과거에 남겨둔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문제, 죄책감과 두려움의 이름을 가진 문제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길이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부르며 하나님이 보호가 함께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앞뒤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그는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 있게 에서를 만나도 됐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신 그 표지보다 에서의 소식이 더 크게 들려온 것이죠. 자신의 병력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질주하며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야곱은 또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사자를 보내고 선물을 준비하고 진영을 나누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그러한 전략을 짜고 나아갑니다. 야곱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자신의 방식이 살아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기 위해 야곱을 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은 가족과 소유를 가장 먼저 야복 나루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늘 뭔가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붙들었고 계획을 붙들었고 소유를 붙들고 관계를 붙들고 자기의 지혜를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홀로 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참으로 하나님을 붙들려면 먼저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어떤 사람이 야곱과 무엇을 합니까? 씨름을 하기 시작하죠.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그 하나님과 싸우자 해서 싸운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먼저 다가오셔서 시작한 사건입니다. 야곱이 기도 좀 해보겠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붙드시고 이제 내가 너를 완전히 이제 바꾸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밤은 단순한 격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성경에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심을 보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힘이 부족해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야곱을 힘으로 부셔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그 고집과 자기 의지의 그 뿌리를
그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내려놓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절개되죠. 그 절음은 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야곱이 이제까지 내 두 발로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절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표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말합니다. 붙들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갖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곱의 신앙이 여기서 완전히 깊어집니다. 야곱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는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손으로 잡아야 하는 축복이었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힘으로 붙잡는 축복이었지만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쟁취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붙드는 대상을 바꾼 것이죠. 사람도 계획도 소유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절고 있는 모습이지만, 씨름 때문에 완전히 먼지와 땀으로 다 범벅이 된 상태이지만 그때가 그의 신앙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은 사실상 너는 그동안 누구로 살아왔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붙잡다라는 뜻과 함께 야곱의 삶에 드리워진 그 속임의 이미지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대답은 단지 호적상의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였던 사람이고 두려워하여 제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제 손을, 저의 지혜를 더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의 고백에 하나님이 이제 새 이름을 주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은 단순히 싸움 잘하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야곱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새 정체성을 입게 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 방향성 또한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 밤 이후에도 한 번에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은 있죠.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치는 야곱으로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붙들렸고 절개되었지만 그 절음과 함께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 없는 사람으로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빚어진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약함과 꼬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말이 죄를 정당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야곱은 반드시 그 죄의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조차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사람을 변화로 이끌고 계십니다. 결국 은혜는 네가 잘하면 내가 함께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남는 자리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계획이 흔들리고 관계가 통제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잔인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고 그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씨름했고 그때 비로소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는 그동안 누구로 살아왔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포장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야곱처럼 정직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조나단입니다.
도망쳤던 사람, 계산했던 사람, 항상 두려움 앞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에게 새 이름을 주노니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오늘 우리의 새벽이 야복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밤을, 그 새벽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끝까지 붙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들 위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고 새 걸음을 주시고 절고 있지만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야곱을 붙드시고 이스라엘로 빚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오며 자꾸 계산부터 하려 하고 사람과 상황을 붙들어 안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를 마주하기보다 피하고 싶기도 하고 기도하기보다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기고 싶은 마음, 포장했던 신앙, 고치지 않는 습관과 미뤄둔 회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이 다루실 때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그 손길이 정죄가 아니라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큰 복이 주님의 임재임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도 그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도 주님을 붙들고 걷게 하여 주시고 작은 순종 하나로 주님께 응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묵상하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올려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낮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야곱처럼 두려움 속에서 내 힘으로 길을 만들려고 했고 내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직하게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했지만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참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상처와 두려움을 솔직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야복나루의 장소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나는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계획이 무너지고 원망하거나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가 오히려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다루실 때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러한 손길을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 다시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움켜쥐는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런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만 하는 그 축복을 구하게 하시고, 조금의 거리를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자신을, 주님을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실패와 반복되는 습관과 나은 전체성이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로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 한 걸음씩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길 가운데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평안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과 그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